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됨이라는 거죠. 이 미혹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것,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시험을,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리얼이라고 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성장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받은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산에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주님이 훈련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시고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고 이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이 환난과 시련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서 그것이 나의 욕심에 이끌린 사단에 미혹되고 유혹된 것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 사단이 여러 방면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고통스럽겠죠. 그때 그는 그 모든 것들 싸워서 믿음으로 이겼고 나라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구하고 부모의 형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리어 시련도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 이 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인지
사단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인지 아니면 내게 주신 시련인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고 견디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받고 누구나가 있는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참 힘든 말씀입니다. 시험이 와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핍박은요, 시련과 멸시와 천대와 경멸과 쫓겨남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해같이 빛나면서 찬송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겪고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무장을 하고 훈련돼야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죠. 패럴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메달을 딴 선수들이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참 너무나도 안쓰럽더라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땀을 쫄쫄 흘려가면서 쉬는 시간이면 그냥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 또 반복하고 계속 훈련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더라고요. 야, 이게 메달 딴다는 것이, 인류체전에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그리고 무장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올 때, 연단을 받을 때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시련을 기뻐해야 되느냐? 나를 대표 선수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로 세우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니, 그러니 또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한결같이 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내가 온 국민의 대표로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니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우시고 우리 세연교회 대표로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훈련, 땀을 흘리고 지치고 또다시 훈련하고 반복하고 이 모든 훈련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수리 이야기 잘 아시죠? 독수리가 새중의 왕으로 새끼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집을 질 때는요, 높은 절벽의 중간에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놓고 여러 가지 잎사귀를 꺾어다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리고는 거기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가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새끼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훈련을 시킨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지은 집에 가지를 하나씩 뽑는데요. 나뭇가지 꺾어다 얼기설기 기둥처럼 했던 기둥들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거기 설기설기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었던 잎사귀들을 전부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석가래와 같은 그런 기둥 몇 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끼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마둥마둥하고 꼭 붙잡고 있는답니다. 그러면 이 어미생 독수리가 하나 기둥을 붙잡고 막 흔든답니다. 입으로 물어 흔들으면 그 사이사이로 새끼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푸드덕거리고 어떻게든 날려고 하지만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떨어져 죽을만 하면은, 그러면 땅에 닿을 때쯤 되면 확 날아와서는 낚아채 또 올려놓고 또 흔들고 떨어지면 그냥 놔두고 푸드덕하게 하고 반복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날개가 힘을 얻고 어느 순간 독립해서 창공을 가리면서 비상을 하고 새중의 왕이 된다는 거죠. 만일에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시킬 때 새끼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어머 이거 개몬가 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떨어뜨려, 그래가지고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다라든지 자살한다라든지 엄마를 해서 원망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중의 새가 될 수 없는 거죠. 훈련을 잘 받아야, 그래야 새중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회포모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짓눌려도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뜻이에요. 앞길이 막혀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도하고 행했어요. 근데 가다가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길이 막혀도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중에는요, 휘파람을 보는 새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요, 가장 아름다운 휘파람을 불 때가 언제냐면 가시나무에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 가장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낸대요.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일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나 연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찾아오면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선수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험이 오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참으라.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참지 못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지고 거기에 유혹이 되어져서 결국 넘어지게 될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참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고 면류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야 인생도 승리할 수가 있고 사업도 승리할 수가 있고 신앙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있었던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IMF 때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IMF가 오면서 결국은 회사에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하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가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상가 조그만 하나를 한쪽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기쁨도 있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문을 닫고 싶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아침마다 가서 문을 열어야죠. 손님들에게 굽신겁신거리면 자존심을 깎아야죠. 또 하루 종일 지켜야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문을 당장 닫고 싶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닫고 싶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고 이 기간이 지나가야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길도 보이고 그러면서 잘 될 수 있는 거지, 참지 못하고 참 닫아버리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넥타이 하나를 사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개업신방 때 오셔서 목사님이 힘든데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셔서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참 잘했어요. 참기를 잘했습니다. 그때 만일에 문 닫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참았더니 지금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기업에 같이 있던 동료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집사님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11조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다닐 때 드리는 헌금보다 지금 사업하면서 예근에 드리는 헌금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들렸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살아기가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이 오게 되고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고 되찾고 갑절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시험이 오면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 동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도 악한 것이고 방법도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 마귀 시험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처음에 항상 달콤하게 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박을 안 해보셔서 모를 겁니다. 도박하는 분들은 한번 신방을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자리에 어찌어찌해서 갖게 됐답니다. 갔는데 그들 말입니다. 그들 용어로 첫 끝발이 정말 좋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자기에게 다 몰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대요. 하여튼 그 판을 다 싹 썰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 땄던 것도 다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견딜 수 없더랍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는 가서 적금을 깨고 갔다가 또 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처음에 사단 마귀는요 항상 달콤하고 또 좋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야 유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또 하나 사단의 역사하는 그 시험에는요, 또 하나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달라들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요, 국경도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어른도 자녀도 없습니다. 아담도 찾아와 시험을 했죠. 삼손도 시험을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성역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사단의 시험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내가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이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의 힘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 시험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승리하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죄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날에 빛난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힘든다 할지라도,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시간 가지셔서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나 고통이 영원한 사건이 아니라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참고 기뻐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